되고 지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히브리어인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평안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불안한 그 상황에 이 예수님이 같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예수님의 이 육체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인 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불안한 지금 현장 속에서 이미 지금 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축제가 막 절정에 달할 때 폭 하고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보이면서도 마리아는 그냥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음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린 이 마리아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불안함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근심 걱정의 모습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여러분들 이 기력이 떨어지고 꿈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이 생기가 떨어지듯 웃음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마리아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는 한, 그분을 믿고 있는 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거하는 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내어 맡기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단어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이 땅에 필요한 이 평화, 이 단어가 사실은 완전히 영원히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고 또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온 인류의 유일한 평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어느덧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듯 죽음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이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이 소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이 절망과 탄식으로 덮여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최고의 소식은 2000년 전 평화의 왕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예배를 돕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누가는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 황제가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원활한 이 세금 징수와 또 이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황제는 제국 내에 이 속국에 속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데 호적을 이제는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본인들이 직접 살던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이 산딸이 가까웠던 이 마리아가 그곳 이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사 로마 황제 이 아구스토의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구조사를 명했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주관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한편 이 누가는 이러한 이 본문을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서의 이 수신자인 이방인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이 로마 황제 이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이 역사적 사건, 또 2절에도 또 이 총독의 이 이름을 거론하는 이 사건, 이것과 또 그리스도의 이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탄생은 역사적이며 실제적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배경과 이 작은 이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이 구유에서 이 태어난 이 사실을 강조하여 본래 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사람의 자녀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필은 왕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들이 있는데 빈 방이 없다고, 그래서 말들이 있는 구유에 태어났다, 이렇게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 비천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비천한 이 인류, 또 비천한 사람들,
그 비천한 그 상태에 놓여진 고민에 빠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그리고 그 탄생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바로 오늘날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나약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붙돋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내년 성탄절이 오기까지 1년 내내 성탄절의 기분, 그 은혜,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권적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실은 내가 행한 것 같고, 사람들이 행한 것 같고, 사람들이 준비한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일을 보여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당시 이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내린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여기서 이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로서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매우 탁월한 이 황제로서 로마는 가장 흥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황제로 재위할 당시 이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여러분 저 끝에 영국에까지 확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던 이유, 로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길이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길은 결국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들은 아구스투스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하는 자라고 신적인 존재로 세워나가요.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한 것은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식민지역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또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자신이 태어났던 그 호적을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거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구스도의 그 명령 배후에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이방 세계의 이 왕들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신복처럼 부려서 당신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왕들을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온통 집중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이 나라를 파하고 포로 시대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어떻게 됩니까?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고 회복시켜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을 또 위로합니다. 타락하면 어떤 왕을 세우고 또 회개하면 어떤 왕을 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듯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축으로 도는 바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놀드 토이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교회였구나. 그래서 교회 때문에 모든 세계의 역사가 섭리가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세계의 모든 이 중심은 바로 나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요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의 어떤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이 산물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승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상황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조차도, 이루어진 것조차도, 만나는 것조차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마저도 나 하나 때문에 비를 멈추기도 하고 또 비를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제멋대로 혹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섭리적인 이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이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내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시다.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섭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사실에 대한 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다는 거였죠. 그 아비인 이 요셉이 사실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했을까요? 정말 여관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각처에서 호적하려고 온 유다 지파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을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비록 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지만 아주 작은 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촌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이 여행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관, 즉 이 여관이 많았을 리는 없겠죠. 그래도 이 유다 지파 중 유력한 자나 아주 돈 많은 자들은 사실 이 여관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이 요셉은 사실은 그런 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자그마한 빈방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 찾았지만 사실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공간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다 차지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이 마구간을 빌어 이 해산실로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여기서 이 강보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찢다라는 이 말에서 파생되어진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생아를 감아서 덮을 이 천도 없이 가지고 있던 사실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호령하는 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초라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 그래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준 적은 있지만 세속의 그 삶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공생애 중에도 쉴만한 방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이렇게 9장 58절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외쳤던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음을 하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고 또 제자 가룟 유대에게는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따르던 사람은 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어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라, 영광스러운 메시아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에서 넉넉하게 자랐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조선시대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하자,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들도 좀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왜 자꾸만 이 쌀을 찾느냐? 이랬답니다. 지체높고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천한 자들의 처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붙잡고 동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우리와 같은 비천한 존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비천함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똑같이 비천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주 비천한 자라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이 자존감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히 그 보좌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은혜, 비천함으로 오신 것은 바로 비천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비천한 삶에서 이제는 정말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세상의 섭리,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섭리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아기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듯이 이 코로나 사태로 지쳐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대하고 버티고 견디십시다. 그리고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2020년 성탄을 맞이해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였고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 속의 탄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청주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 어떤 만남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하시는 그 계획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이 어려움은 곧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또한 비천함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연약하고 비천할 때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지쳐갈 때마다 그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 하고 다시 한번 그 죄된 삶에서 일어나고 비천한 삶에서 일어나고 연약한 삶에서 일어나고 지쳐가는 삶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이 성탄의 소식으로 앞으로의 1년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제를 움직이고 오늘날의 대통령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또 주인들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이 일들을 움직여서 캄캄한 밤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에 고요함을 주시고 또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주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한 우리 온라인 예배자와 우리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렵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만 비천하다고 느껴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지든,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에 놓여지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천한 상태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약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이 성탄의 메시지가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 영양분,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천하를 호령한 아우구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도 하나님의 신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세운 황제였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세계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한 밤, 깜깜한 밤, 그리고 타락한 밤, 그리고 헤매이는 밤, 정말 무서운 밤, 그리고 지쳐가는 이 밤을 오히려 바꾸기 위하여 고요하고 거룩한 밤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으면서 이 어렵지만 캄캄한 밤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요한 밤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지치는 밤이 아니라 거룩한 밤으로 하나님여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이여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 잘도 잔. 우리 3절 계속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항상 별을 보고 찾아와,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려 구준하셨도다. 나 하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연약하고 나약할 때마다 그런 허물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아주 작다고 여겨질 때마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 한번 승리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답답한 밤, 괴로운 밤, 타락한 밤, 지쳐가는 그 밤, 이 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지배자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며 우리를 헤매게 했습니다. 그런 밤을 바꾸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밤, 은혜의 밤으로 바꾸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 고백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며 힘들어하는 우리 온 백성들, 국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